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말씀을 전하다 중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일 없도록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온라인 성회를 사모하고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오직 예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공간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그저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
명수가 군대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회를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이제 한 번씩 하고요. 또 이제 설교하다가 또 영적인 이 흐름과 또 영적인 이게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 이럴 때는 찬양으로 한번 뚫어야 되겠다 할 때는 목사님 말씀 전하다 뭘 뚫어요. 그냥 영의 세계가 좀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을 때는 또 찬양을 한 번씩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찬양을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요. 이 찬송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부르기로 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공격할 때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부르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혼탁하게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찬양을 통해서 뚫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하는데 영적인 흐름이 달라요. 찬양하고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분도 어떤 분이냐, 아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 가운데 이미 벌써 회중에는 영적인 기름 부음을 확 흘러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설교하기가 쉬워요. 설교하기가 쉽고, 설교할 때 벌써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로고스 말씀의 턱에 레마의 말씀이 막 주어지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적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옥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찬양 속에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손뼉 치며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한 장씩 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다른 목사님은 설교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설교만 하는데 이옥한 목사는 왜 잘하지도 못하는 찬양을 저렇게 했을까 그러는 의문이 가시는 분들은 그냥 내 나름대로의 나도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순종한다. 또 영적으로 찬양하다 보면 악신들이 떠나고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하니 그 말씀을 믿고 나도 그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찬양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오후 예배는 이 우물에 대해서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뭐냐? 자기 우물을 뺏겼을 때 가가지고 양과 모든 재산을 주면서도 우물을 뺏어서 자기 걸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또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도 어디에서 만난 여자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았나?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도 라헬을 어디서 만나냐? 우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원천을 어디다 두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을 행했는데 어디다 악을 행했다고 그랬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삭도 역시 이삭의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군대가 메꿨을 때 이삭도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다시 파가지고 우물에 아주 루봇이 터질 때 장소가 넓혀지고 번성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구약에도 이 우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우물가에서 모든 은혜가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온라인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회 속에 이 은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랬는데 이 모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 반석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 반석에서 오늘 쏟아지는 은혜의 축복을 오늘 온라인 성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반석이 지금 오늘 보니까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이 반석 위에 뭐가 세워졌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음부의 권세는 이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건 누구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는 못 이겨요. 권력도 이길 수가 있고 물질도 이길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건강을 장담하는 사람들도 다 이길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누구는 못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접거나 함부로 교회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비방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누구로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는 성령이 감독하시고 예수 핏값을 주고 사신 게 교회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핏값을 주고 이 교회를 사신 거죠. 주님의 보혈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가치는 누구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국의 집회를 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 딱 가보면 교회는 어떤 거냐? 항상 생각과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보다는 교회를 잘해놔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면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말 이 교회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해놨을까?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목사님은 벌써 생각이 달라요. 나는 우리 집은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아도 교회만큼은 좋은 걸로 해놔야 된다. 교회만큼은 좋은 걸로 해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똑바르게 가진 분들이 목회를 잘하시더라고. 목회도 잘하고 성도도 많고. 근데 이 교회가 어떤 데는 그냥 무슨 교회가 고물상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어수선한 집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머리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머리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어디서 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지만이 어떻게 모든 범사가 형통한 거야.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그렇게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모든 축복을 어디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아요. 교회에서 우리 시편 128편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뭘 준다? 복을 주신대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시온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느냐? 복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복 받는 장소를 어수선하게 해놓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깨끗해야 돼. 교회가 항상 깨끗하고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에 있을지론
아멘.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복을 받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뭐해서 복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누구냐?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거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니까 이 교회는 뭐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교회야. 응? 아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교회를 감독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이 교회는 누구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은혜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내 몸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외적 성전이 있고 내적 성전이 있죠. 내적 성전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시작. 22절 읽어보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니까 외적 성전이 있어요. 장소에 임한 성전이 있고 우리는 내적에 임한 성전이 있다고요. 내적 성전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적 성전을 뭘로 씻느냐?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로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적 성전에 이루어진 우리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우리를 뭘로 씻어야 되냐? 말씀으로 씻어야 돼.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석구석 닦아내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내적 성전은 날마다 뭘로 씻느냐? 말씀으로 씻어야 돼. 그럼 온라인 성에 또 여기 수양관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오시기만 하면 그저 우리는 말씀밖에 몰라. 시작. 우리는 말씀밖에 몰라. 잘했죠? 말씀이 아니면 우리 더럽혀진 성전 영과 육을 씻을 길이 없어요. 뭘로 씻느냐? 말씀으로 씻는 거야. 그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를 먼저 쓰셔.
하나님은 더러운 자는 씻고 와 그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깨끗한 자부터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집에 귀한 그릇이 뭐예요? 깨끗한 자가 귀한 그릇이야. 깨끗한 자. 근데 깨끗한 자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더러운 자는 자기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돼지끼리 사는 돼지 동네 가면 다 지네들처럼 다 더러운 줄 알아. 어? 맞잖아요. 돼지들은 더러우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근데 깨끗한 사람이 보면 돼지 보면 더럽잖아. 돼지 보면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깨끗한 자 눈에는 더러운 사람이 보여요. 영적으로 더러운 자. 행실이 더러우면 안 돼. 말이 더러우면 안 돼. 더러운 말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 자기만 그냥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변명하는 거. 그 더러운 사람들이요. 오늘 그 사람들은 말씀 듣다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살고 싶어서 영이 확 열린 분들만 온라인 상을 사랑하는 거야. 영이 확 열려가지고 다 열어. 그러니까 옛날 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영의 세계가 열어진 사람은 더 사모해요. 더 사모하고 더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은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중에 여러분과 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총 입은 자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 또 이 교회는 핏값으로 세운 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반석에 세운 교회. 그럼 이 반석이 누군가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축복을 많이 받은 왜 축복을 많이 받았나 하고 보니까 샘 곁에 심은 나무야. 샘 곁에 심은 나무인데 샘 곁에 심어서 축복을 받기까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얼만큼 받았냐? 담장을 넘어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난했던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무성하게 복을 받았는지 담장을 넘어버렸어. 이제 나 먹고 살 것도 없었던 자가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열방을 구워주는 자가 됐어.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 24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에 요셉이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으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도다. 근데 2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활을 쏘는 자가 그를 보여서 학대했어요.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어요. 이 축복을 받기까지 그를 학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군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반석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자들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형제들이 핍박, 이웃이 핍박하는 거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이기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야. 저 속에 복음이 있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야. 그걸 뭘로 볼 수 있느냐? 날마다 본다 떤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이겨. 아무리 핍박이 와도 이겨. 학대를 받아도 이겨. 이기는데 뭐야? 넉넉히 이겨.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요. 아마 저 사람은 저 정도 핍박받고 저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는데 날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면 능력받은 자예요? 능력받은 자. 능력받은 자. 아니 저 사람 목회를 하는데 저렇게 막 고난이 많고 그런데 날마다 어쩜 얼굴은 저렇게 해같이 빛나? 누가? 내가. 여러분들 시작. 내가 빛나.
빛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면 도대체 웃을 환경이 아니요. 자식들도 속썩이고 별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얼굴엔 빛이 나. 왜 그래요?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목자이신 전능자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냐? 반석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고 났더니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받아서 담장만 넘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받는 축복이 달라. 받는 축복이 달라. 그래서 분량만큼 축복을 받았더라. 우리 이긴 것만큼 축복, 핍박 받은 것만큼 축복. 여러분들이 이 모든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과 환경을 이겼던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여러분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참을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진 거야.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분량만큼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겼던 어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것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분량대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만큼 받는 축복이 달라. 받는 선물이 달라. 저 사람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대.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훈련받았더니 그 다음에 받는 능력이 달라. 받는 축복이 달라. 받는 은혜가 달라. 열리는 게 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고난도 안 받고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나는 고난도 안 받고 핍박도 안 받고 무시도 안 당하고 그냥 날마다 꽃가마만 타길 원해. 예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쳤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나놓고 생각하면 털끝도 하나 안 상해. 그래서 다니엘이 불구덩이 들어갔어도 하나 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믿어지시면 아멘. 고난 받을만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잘못했다가 내일서부터 고난이 닥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저 걸어온 것도 고난 속에 왔어요. 시작. 이제는 평탄한 길이 준비됐어요. 근데 목사님 나 지금 아직까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면 빛이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깜깜한 새벽이 지나가면 닭이 울어요. 동이 터요. 어둠 없는 아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천국 가요. 주님이 오라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난리칠 필요 없어요.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가요. 가다가 보면 또랑이 있으면 넘어가면 되고 골짜기 있으면 넘어가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안고 건너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모든 거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 반석에서 무슨 게 나온다? 이기는 힘이 나온다. 시작. 반석에서 이기는 힘이 나온다.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범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대. 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들어갈 수 없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데 뭘로 씻어요? 물로. 또 뭐해서?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대. 하나님 말씀, 성령을 뭐라 그랬어? 성령을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생수를 너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그래서 이 생수가 그럼 어디서 흘러나와야 되느냐? 이 반석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요셉은 어떤 핍박도 이길 수가 있었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반석에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날마다 쓰레기만 나와.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세상 소리가 나오면 안 돼. 하늘의 소리가 나와야지. 응?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지.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이 교회에서 왜 생수의 강이 흘러야죠.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생수를 먹고 자라는 성도들은 먹을 만한 실과야. 응?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 성소.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반석이신 예수야.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온다 해서 물이 반석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물이 어디로? 성소로부터. 그러면 그 성소가 어디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물이 나오느냐? 반석이신 예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는 거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교회에서부터 막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 실과는 먹을 만한 거죠. 그러면서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를 뭐해서? 약재로. 아니 성도들도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뭐해죠? 약재로. 응? 고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예전 교회 성도들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응? 일당백이에요. 내가 참 성령 받아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약재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반석 위에 세운 주님 안에서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목사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도들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 전할 때 구정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인 교회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물이 나와야 돼. 그 생수가 터져 있어야 돼. 그러면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냐? 물이 나오는 교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 생수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진짜 훌륭한 목사는 뭡니까? 강단에서 생수가 흐르는 거야. 물이 나오는 거야. 그건 누구? 사람한테서 나오는 물이 아니야.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나오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뭐가 흘러야 돼? 피가 흘러야 돼. 응?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 안에는 피가 흘러야 되고 물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죠.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3절을 보니까 교회에서는 뭐가 나오냐? 꿀이 나와야 돼.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꿀이 나와야 돼. 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뭐요? 꿀이 나와야 돼. 그럼 이 반석에서 꿀이 뭐냐?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을 보니까 뭐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뭐해? 단지요. 응? 응? 야, 설교 잘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교회가 반석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 된 그 자 앞에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때요? 꿀 같아. 꿀이 나온다는 게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꿀이. 설교학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꿀의 주인이신 반석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자는 설교가 어때요? 꿀 같아. 말씀이 어때요? 꿀 같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이 매하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야? 꿀 같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의 맛을 보면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왜? 그 꿀의 맛을 본 거야. 지금도 이 말씀의 꿀맛을 본 여러분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설교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설교는 어때요? 맛있어. 설교에 맛있어. 말씀이 맛있어. 아, 찬양 한번 하고 할게요. 지금 또. 주의 십자가 오려서 펼치선 바퀴를 온다네 내 죄를 찢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찢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약을 도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찢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당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찢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께 회개한 양심에 명수가 온데 젖었네 저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찢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그놈의 마귀가 오다 가버렸어요. 졸음 마귀가 와서 눈을 내리려고 하는 건 영안이 열려서 쫓아버렸어. 얘는 지금은 엄청난 은혜 시간이에요. 예수 없이는 꿀 같은 메시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기름이 쏟아진다. 기름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오면서 막 빨대를 대고 빨아먹는 거야. 뭘 빨아먹어? 꿀을 빨아먹어.
그 다음에 뭘 빨아? 기름을 빨아먹어.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벗겨져. 예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요 메시아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아요. 그분에게는 신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왜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멍에가 꺾어지느냐? 기름진 까닭에. 사람들이 고난의 구더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날마다 헌금할 돈도 없어요. 뭐 할 돈도 없어요. 뭐 세 돈도 못 내고. 제가 그래요. 기름 부음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목사님 그거 받으면 해결돼요. 일단 받아보세요. 받아봐야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름 부음을 아니 성경에 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네. 무거운 짐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언제 벗겨지냐? 기름 부음 받을 까닭에. 기름 부음 받는데 그게 다 없어져. 멍에가 다 부러져 나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동료들보다 승하는 역사가 있다.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아니 저보다 일찍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보다 무지 똑똑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한 게 뭐밖에 없냐? 기름 부음 받은 거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저 성령을 삼하고 기름 부음 받은 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옥화 목사 교회사 때문에, 아니 이옥화 목사 언제 건물사 때문에, 언제 수양관 했다며. 아니 그게 무슨 내가 어디 가서 사기 쳐다 했어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까닭이에요. 아니 이옥화 목사만 병을 고치는데 뭐 희한한 병 막 고친다며. 아니 그걸 내가 고쳐요? 성령이 고치지. 기름 부음 받은 까닭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루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집회를 다녀요?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오직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어요. 답이에요. 답이야.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히 박사고 머리 돌리려면 팽팽팽이가 다 돌아가고 나는 앉았으면 멍해. 머리도 돌릴 줄 모르니까. 그런데 목회는 잘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까닭에 동료들보다 승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동료들보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줘도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복도 받을 자가 따로 있고 능력도 받을 자가 따로 있고 은혜도 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 똑똑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너무 똑똑한 것도 화요. 어지간해야 돼. 그래서 순수하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성경만 믿어지는 게 복이야. 그 성경에 들어가니까 동료들보다 승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무거운 짐이 벗겨지죠. 아니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가난이 떠나고 상처가 치료되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아니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은 안 보일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이런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면 이거 붙들고 끝장내버리잖아. 응? 끝장내니까 다른 거 몰라도 그저 살 길은 잘 찾아가. 여러분 옆에 사람 시작. 당신은 무지 똑똑이에요. 왜? 살 길을 찾으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빤대요. 반석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반석에 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석에 신 예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거 빨아먹고 사는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러니까 가난의 포로에서 풀어지는 것도 기름 부음 받을 까닭에. 상처로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불면증 걸린 자도 뭐 받으면 치료돼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으면 치료돼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걸린 사람 그저 그냥 바보처럼 한 1년 그냥 기름 부음 받는 데 와서 은혜만 받으세요. 언제 치료됐는지도 모르겠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약봉지는 그냥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보다 먼저 은혜 받으라 이거지. 그래 약도 효과가 될 게 아니야. 아무리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던 거 세 알, 약의 숫자는 늘리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을 더 갖고 그러면서 약도 먹을 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우선순위. 그런데 이것도 복 받을 자나 그 말이 들리지 고집탱이 센 사람은 들리지도 않아. 안 들려요. 안 들려. 자기 고집이 우선이야. 그게 때로는 고집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저 무조건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 그 뜻대로 들어간 자들은 살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 9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느헤미야 9장 15절. 여러분들이 내가 좀 번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갈 때 시냇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물 한 방울 못 나게 하고 다 말라 비틀어진 거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냐 이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뭐해서 물을 내시고. 교회가 목말릴 때 그게 왜 목말리냐? 교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마른 거예요. 인생이 목마른 거야.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물이 터질 때 모든 자들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물이 나와서 시냇가가 되고 시냇가가 강이 되고 시냇가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돼요? 정화의 물이에요. 오염된 강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바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생수의 성령이 흘러가는 자들을 통해서 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죠. 그게 교회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임하는 걸 주의 이름 축복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사사기서 6장 2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사사기서 6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이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반석. 이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 여러분 받는 성령 불 누가 주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가 불 받는 거 그 불을 누가 주시는 거요? 예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줄 자다. 성령과 불로 세례 줄 자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이 교회는 어디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 성도들은 무슨 힘을 받아야 되냐? 반석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핍박을 이길 수가 있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 환난도 이길 수가 있어.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 그걸 이기고 가면 갈수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받는 축복이 달라. 받는 선물이 달라. 응? 초신자라도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받는 축복과 선물이 다르다.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알고 믿고 이 일에 아주 매진하는 자는 끝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거다. 그 분량만큼 받는 축복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언제 그렇게 분량에 채워지느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때로는 핍박이 와도, 무시를 당해도, 내가 환난을 당해도 그때 반석이 친 하나님과 반석 위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도와줘서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다 이기는 그 과정 속에 나는 어느 날 보니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장성한 분량만큼. 그랬더니 받는 축복이 담장을 넘어. 받는 축복이 12지파들 속에 최고 많이 받았어. 누가? 요셉이. 여러분들의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요. 다 하나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난 자가 받는 거예요. 경기장에서도 이기고 난 자가 어떻게 돼요? 메달이 있는 것처럼 시험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거야.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어떤 장화를 향해 가느냐?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받는 축복이 다르다. 쓰임 받는 게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닥친 어떤 환경이라도 어려움이 왔으면 주여 이 어려움을 뛰어넘게 주옵소서. 뛰어넘으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해가려고 그래. 피하지 말고 시작. 넘어갈지어다. 아멘.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옆에 사람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에 나가다 빠져가지고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천국을 갈까 말을까. 얘야 꿈 깨라. 그렇게 받는 축복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런 데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옆에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듣고 가면 돼. 그걸 마음에 담아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년을 가서 오늘 뜯어버릴까? 그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가. 이걸 가지고 뭐냐? 장성한 분량에 이뤘다. 그전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이 뚜껑이 열렸는데 이제는 뚜껑커녕 아무것도 안 열려. 응? 다 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다 잊어버려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 응? 그게 내 축복을 마귀가 먼저 알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냐. 시작. 그쯤은 넘어간다. 왜? 우리 예수님도 핍박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성령의 성전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야속할 게 있고 뭐가 서운할 게 있어. 시작. 우리는 그 선을 넘었어요. 그 넘은 자들이 축복을 받아 담장을 넘는 거예요. 그 넘은 자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말에 넘어지고 저 말에 넘어지고 언제 일어나 가냐고요. 우리는 이 말도 안 넘어지고 저 말도 안 넘어지고 예수만 보인다. 시작. 우리는 예수만 보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는 곳에 그냥 우리가 어디 뭐 하기에 바쁘냐. 반석에서 나오는 꿀 먹기도 바빠.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 빨기도 바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시기도 바빠. 그거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은 할 일을 없는 자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도 먹어보지 못하고 물도 먹어보지 못하고 기름 부음도 바라보지 못하고 불도 못 받은 자야. 우리는 불 받기도 바빠.
반석에서 뭐가 나온대요? 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우린 불 받기도 바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불 받는 것도 바빠. 기름 빨아먹기도 바빠. 지금 기름을 막 빨아먹어야 내 새끼도 살아. 내 남편도 살아. 내 아내도 살아. 우리 교회도 살아. 교회 오면 기름 빨아기도 바쁘고 꿀 빨아먹기도 바쁘고 불 받기도 바빠. 옆에서 욕을 하는지 뭐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이 정도 예수 앞에 미칠지어다. 예수만 보일지어다. 이 물만 먹게 될지어다. 내가 꿀을 빨아서 그냥 꿀을 빨아서 많이 빨았다는 건 뭐야? 말씀에 꽉 차 있어. 말씀에 꽉 차 있어. 어?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뭐 꿀을 많이 빨아보고 목사는 길 가다가도 설교하려면 그냥 해요. 뭐 준비할 것도 없어. 있는 거 빨아 먹은 거 뱉으면 돼. 많이 빨아 먹어가지고 그냥 제가 어쩌냐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왔잖아요. 막 어지럽고 막 이게 빙빙 돌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찬양해놓고 우리 협력사역자들 앉아 계시는데 그냥 설교 좀 올라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뭘 많이 빨았어요? 꿀을 많이 빨아가지고 준비할 새도 없어요. 그냥 찬양시켜놓고 목사님 올라가 설교하세요. 뭐 망설일 것도 없어. 근데 은혜 받으셨죠? 왜 그래요? 꿀을 많이 빨아서 그래요. 반석에서 꿀을 빨아가 있는 거 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쏟아놓으면 되는 거야. 응? 기름 부음을 빨았더니 기름 부음을 많이 빨아 먹었더니 강단에 쓰니까 뭐가 나와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 목사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응? 아, 목사님 설교 좀 하세요. 그러면 꿀을 빨지 못한 목사는 아우 나 못해요. 준비를 안 하고 와서. 준비할 게 뭐가 있어. 있는 거 꺼내놓으면 되지. 우리 사역자님들은요 꿀을 너무 많이 빨아가지고요 그냥 숨은 나와요. 이게 자원이잖아요. 이 자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멋져요. 난 그래서 꿀을 빠른 목사님들은 준비돼 있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전화 오면 목사님 토요일날 금요일날은 전화 통화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야, 이틀씩 3일씩 설교 준비한 설교가 어디서 그 준비를 하나. 물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꿀을 빨지 않으면 그 말씀에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꿀을 많이 빠른 목사의 설교는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은 알아. 먹어본 사람은 알아. 아, 오늘 저녁 꿀을 많이 빠른 잡수신 여러분들은 오늘 대박 터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기름 부음. 강단에서 막 불덩어리가 쏟아지는 거.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 기도하다 불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 못 받은 게 이단이요. 예수님 자체가 불이요. 아니 성경에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 예수님 불을 던지러 왔다. 불 세례 받아라. 근데 성령 불 받아서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은사가 나오고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니까 색안경을 쓰고 이단이래. 내가 그냥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야 정신 차려. 응? 못 받았으면 도전받아. 그런 말 하려다 말았어. 그런 말 하려다 말았어. 왜? 아주 보니까 앞이 캄캄해. 앞날이 캄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받은 자 앞날이 훤해. 열렸어. 천대까지 열렸어. 깜깜무식쟁이 앉아서 남 헐뜯지 말고 도전받아야지. 도전받아야지. 예수로부터 나오는 불을 받은 게 무슨 이단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루어진 자지. 예수를 만난 자지.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이 쓰는 자지. 그게 무슨 이단이요. 오늘 귀가 열릴지어다. 어쩌냐기 못다한 설교 오늘 다 해버리네 그냥.
하나님은 예수 만난 자는 달라요. 예수 만난 자는 불덩어리야. 말씀이 살아있어. 기름 부음이 있어. 말씀의 맛이 있어. 할렐루야. 모든 게 힘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육의 힘이 아니요, 영의 힘, 살리는 힘, 회복시키는 힘, 잘되게 하는 힘. 맥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살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말씀을 만나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